에스라 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좀 힘차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는 여러분 주보에는 다른 제목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한번 원고를 정리하다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성으로 기도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성으로 기도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월 달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반이 지나갔잖아요. 보니까 벌써 제가 반석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가 참으로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제가 들은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부족한 또 제가 또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고 막 그럴 때도 순종하고 따라와 주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또 그래서 매번 바뀌고 매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데 여러분 힘드셨을 텐데 그것들을 잘 따라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곁들여져 있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심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 한 해 저희가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정했잖아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잊지 말라고 앞에다 박아놨어요. 이제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반석교회를 향해서 배고파 하신다. 더 성장하고 더 놀랍게 쓰일 것이고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갈증이 좀 느껴져서 올 한 해 주제를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만족할 수 없죠. 우리는 더 나가야 되겠죠. 더 많이 개혁해야 되고 더 많이 부흥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을 더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더 갈증나 계신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생각하다가 원래는 제가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 조건이라는 그 조건을 제가 이야기했다가 그거보단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하자, 그래서 야성과 기도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실까요? 자, 1차 포로 귀환이 끝났어요. 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한 60년 후에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 왕이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돌아갈까?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을 이 에스라가 모았던 거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1,500명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1차 포로기한 때는 거의 49,000명, 노예들이나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49,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돌아갔는데, 2차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더니 모인 사람들이 1,500명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게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아멘. 이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려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사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 사람이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레위 사람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레위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부족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거죠.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뭐 했어? 그러면 저 노래했었습니다. 그러면 대뜸 뭐 시킬까요? 노래해봐 그러죠. 저 군대 갈 때 그럴 것 같아서 노래 좀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노래해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가요를 3곡을 외워가지고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가요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 3곡 정말 몇백 번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 바벨론 포로들이 이 레위 사람들,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니네 나라에서 노래 좀 했었다며, 노래 한번 해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할까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포로된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뭘 했냐면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래요. 이거는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려면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나는 이렇게 해서 노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전승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레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 가서 레위 사람들을 좀 모아라. 강권에서 데리고 와라. 같이 돌아갈 사람들을 좀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모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엔 오지 않았어요. 물론 좀 전에 제가 전승을 이야기했지만 자격이 없어서 손가락이 잘려서 레위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포로된 자리에서 너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향 땅에 가서 고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고향에 안 돌아갈래, 난 여기서 사는 게 다 좋겠어,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가서 강권해라, 다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이렇게 18명, 20명, 220명 이렇게 다시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갑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처음엔 내키지 않아서 모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동반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 껍질을 밀어서 깨뜨리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린 나이가 세상 빛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머니의 육신을 찢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변화를 앞둔 상황,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상황은 언제나 불편하고 주저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한 길만을 갈 수는 없어요. 편하고 안전한 길만 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또한 누군가가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그 순종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모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동체에서 불렀을 때 당신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개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교회에서 불릴 때가 있어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새로 다 시작했죠. 성경 읽자고 자꾸 얘기하죠. 3월서부터는 갑자기 또 목장하자고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기본 사시는 것도 힘들고 괴로울 텐데 아이고 전 목사 자꾸 뭐 이것저것 시켜 막,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만 안주해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동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힘을 들이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활주로에서 달려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육중한 쇳덩어리인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로 날아가겠어요? 날아가려면 처음에 활주로에서 달려나갈 때 최고의 추력으로, 최고의 엔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야만 그 육중한 비행기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작 하늘에 올라가면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비행기는 날아갈 수 있어요. 왜요? 바람 때문에, 구름 때문에, 양력 때문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력을 타고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는 활주로에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편안한 자리에, 편안한 상태에만 안주해 있어서는 변화와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한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필요로 하세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멘 하고 나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당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한 게 우리 남전도의 분들 어저께도 교회 나오셔서 청소했어요. 그동안 교회 청소하는 거 저희 없었잖아요. 근데 남전도의 분들 여기 직장 가시고 일하시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오셔서 다 교회 청소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계세요. 여전도의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하시고 아침마다 식사 만드시고,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서 때로는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기현 집사님, 허순자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막 이런 분들 막 제가 2개, 3개씩 제가 막 맡겨드렸거든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근데 다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반석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왔고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안규철 장로님, 임원석 집사님, 제가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시키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 다 해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야성 있는 신앙. 지금 길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실천하는 야성 있는 신앙.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2차 포로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요, 이 4개월을 거리로 따라서 계산해 보면 하루에 이 공동체가 16km 정도를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에 16km씩을 걸어서 4개월을 걸어서 꼬박 고향 땅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정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린 거죠. 그게 4개월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에 지금 일일이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은, 금, 놋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 예전에 포로 때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에서 성전에서 뺏어온 그 많은 보물들, 그런 것들도 다 돌려주고 또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다 헌금하고, 그래서 지금 이 1,5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물과 재물을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6km로 가고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4개월을 고향 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보물을 들고 간대요. 여러분, 이 소문을 다른 사람이 못 들었을까요? 사방에 퍼졌을 거예요. 가는 길이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적대는 많이 있고 보물이 많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고향 땅 가기 힘든데 경비원이나 좀 가드들, 군사들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가 필요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능력과 권능을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도우십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 얘기를 왕한테 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왕에게 했는데 정작 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왕한테, 왕이시여, 병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누가 쪽팔려요? 에스라가 쪽팔려요? 하나님이 창피하신 거죠. 에스라 마음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왕에게 군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창피한 거다. 그러니 왕한테 군사를 구하지 말자. 그리고
군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에스라 선지자는 뭘 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군사를 모으지 않았고요, 내가 그것들 다 거절했고 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되는 긴 여정을 우리끼리 갈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많은 도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고백했고 내가 그동안 선포했던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4개월 동안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절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응답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월 12일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걱정, 근심, 어려운 일이 터지면 우리는 그 문제를 기도로, 금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어디 돈 꿀 데 없을까? 어디 지금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선 우리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차이 없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걱정 근심하는 거 똑같고, 돈 빌리는 거 똑같고, 권력자한테 손 빌리는 거 다 똑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에스라 선지자는 바로 그걸 생각했던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안위함을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존심이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칠 때에 도움의 손길을 찾고 돈 빌릴 사람을 찾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당신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까? 내가 내 모든 삶을 당신 앞에 내던지고 내가 기도와 금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야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 또 수많은 저 양화진에 묻혀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다 젊은 때에 그분들은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 야성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야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희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믿었다고 고백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너희들의 믿음대로 너희가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기도해, 금식해, 나한테 매달려봐.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그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안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전능하시다고, 위대하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고백했던 것, 주님 내가 믿음으로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로, 금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성 있는 사람이 주님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공동체에서 요구할 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또 뭘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야성 있는 신앙, 특별히 그것을 기도로 뚫고 나가는 야성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야성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나 뒤처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도전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었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야성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부닥치는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것을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을 실천할 만한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얘기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군사를 달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릴까봐 내가 말도 안 하고 우리끼리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두렵고 돈 다 뺏길까봐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크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요. 때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한 청년의 얘기를 예로 들고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참 도전받는 청년이 있었어요.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터키에 대한, 튀르키예죠. 지금 지진이 난 이 튀르키예를 마음에 품고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1년 가까이를 기도하고 또 튀르키예 말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기도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뭘까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렇게 통제가 심했는지 알고 계시죠? 외국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외국 사람 들어오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튀르키예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는 했는데 정작 코로나가 터져서 나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가서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갔어요. 가서 튀르키예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져서 집 밖에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갔는데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빌린 그 공간에서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들이 기도하고선 매일마다 예배하고 매일마다 그 방에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전화로 전도하자. 튀르키예 말을 걔네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딸딸딸딸 외운 것 가지고선 매일같이 전화로 여기저기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로 전도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 튀르키예 이슬람 청년들을 모아다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왔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결과가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청년의 야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니야,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막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건 안 되면 하나님이 창피한 거지 뭐. 그러고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성, 그런 야성이 쟤는 그때 보면서 야, 이 청년 정말 부럽다. 이 야성이 정말 부럽다. 왜냐면 저는 약간 논리적이고 행정적이고 사고력이 있어가지고요, 뭐 하나 계획하려고 그러면 앞뒤 계획을 다 세우고 될까 말까를 고민해 보거든요. 그리고 될 것 같을 때 저는 일을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 스타일인 거죠. 그런 스타일인 제가 그 청년을 보고 나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신다. 때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부딪혀보라는 거. 나는 맨날 그렇게 이것저것 계산하고 행정적으로 고민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와, 저 야성 있는 저 신앙, 저 행태라면 저 친구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성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야성 있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보다 기도로 어려움을 뚫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